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엄격함과 관대함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예배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또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주일날 달력을 보면서 체크해 보니까 왜 이렇게 토, 일, 월, 휴일이 많아요? 또 있어. 9월, 10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핑계를 댈 일이 너무 자주 있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자가, 교회 못 오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왜 이렇게 바쁜 일상 중에 주일에 굳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며 아주 뛰어난 목회자인데요,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진짜 은혜를 받고 충격받고 제가 회개한 게 뭐냐 하면,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중에 팬이 있고 또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열광하고 소비하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데는 셔츠 입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팬은 절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그를 닮아가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성적으로 보이는 팬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건 팬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열광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을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뜨거워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어려움과 환난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지만, 제자가 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분이 작년에 쓰신 책이, 번역된 책이 옆에 있는 책이에요. 요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 책이 좀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큰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언제나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선택하기보다 많은 선택이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서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 틀은 우리가 무엇인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아무리 깊게 깨닫는다 해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생각의 틀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습관처럼 선택했던 그 생각의 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든 재밌는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았어요. 잘 아는 친한 사람이 선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쿠키를 만드는 틀이에요. 쿠키를 그 안에 넣으면 그 모양대로 쿠키가 나오는 틀을 선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고 계속 안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동네 주민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고아원 이런 곳에 교회가 쿠키를 만들어서 보내야겠다. 그리고 그 쿠키 만드는 틀을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닦아서 부인한테 주고 자기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쿠키를 만들어서 식탁 위에 쫙 펼쳐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쿠키는요,
이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대마초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마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찾아보면서 예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마초 틀인지 모르고 쿠키를 예쁘게 딱 쌓아놨는데 목사님이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만약에 목사가 크리스마스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대마초 모양의 쿠키를 나눠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분이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방송에 나가서 누가 인터뷰하면서 목사님 왜 대마초 쿠키를 만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우린 몰랐어요. 그 모양이 대마초인지 몰랐고요. 누군가 선물한 틀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의 생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선택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아? 라고 우리를 볼 때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형성하고 감정을 이끌고 관계를 조성하는데 무의식적인 생각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 그것도 여러분 예배 시간 15분 20분만 지나도 인상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씨 그 시간이 일주일의 다른 삶, 일주일 동안 내가 듣고 보고 선택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맞아, 이게 맞아라고 듣는 그 말을 이겨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생각의 틀이란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결정하는 것들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지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어떨결에 어제 눌렀다가 눈이 아프게 봤어요. 대치동 얘기예요. 대치동.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그런 거예요. 사실 아들이 좋은 의대를 가게 하려고 이 엄마가 진짜 돈 안 쓰고 또 서울까지 이사 와서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남편하고 헤어져서 그러면서 아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먹을 거 못 먹고 너가 공부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나를 위한 거야? 엄마를 위한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매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매일 야 아들을 키웠으면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 공부를 시켜야 되지라는 말을 매일 듣는데 주일날 와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십시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하면 좋다, 집을 어떻게 하면 좋다, 돈이 있으면 어디를 굴려라, 너는 있잖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일주일 내내 듣다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제 생각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세상적인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그 말씀이 내 생각의 틀로 전환되는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틀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우리 교회 오후에 예배를 드렸던 그 양떼 교회 아시나요? 복음 전하는 교회. 그 자매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꼭 와달라고 6개월 전부터 전화를 해서 갔어요.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 자매가 듣지 않겠죠? 네. 뭐 우리 피차 다 알아요. 그 결혼한 애들 다 알고 남편 된 날도 마찬가지고. 가출 팸에도 들어갔다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제가 거리 학교라고 대안학교를 했어요. 그 애들 데리고 2년 동안. 대안학교를 하는 동안 정말 애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나가서 오빠들 만나면 오빠 말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보다 오빠가 더 큰 힘을, 일주일 내내 오빠 얘기 듣다가 일요일날 와서 들으면 주일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그렇게 왔다 가길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한 자매들이 지금 3번째 결혼했고요. 어제 가니까 4명이 저에게 목사님 저 2월에 결혼해요, 8월에 결혼해요. 그 수없이 많은 오류와 반복을 거치며 그들의 삶의 생각의 틀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의 생각과 삶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의 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바꾸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에게 열광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가 마치 두 사람이 묻고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4장 19절에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의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유대인을 보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예배드리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을 믿지 마라. 구원은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22절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진리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예배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는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푸뉴마티가 뭐냐면 영이란 뜻이에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인 거고 알레데이아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 안에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 누굴 따라가야 하느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예배란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걸 멈추고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윤리학을 전공하면서 내린 결론은 모든 인간은 윤리적으로도 아니면 모든 것에 이기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창 자기계발서를 다 읽어볼 때 내용을 종합하면 이래요. 당신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전을 위해 항상 자기를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가장 좋은 상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뼛속 깊이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못 알아 믿어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의 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예수의 메시지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이기심을 채워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혼자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여러 명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가정이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거나 어머니를 위해 존재하거나 어린 자녀를 위해 존재하면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각자가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고집하고 살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 가정 안에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느냐 하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너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존귀 여기며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서로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손해보는 자녀들 있잖아요. 어떤 엄마는 내내 모든 사람들 위해서 희생만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건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서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갖게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것은 좋은 건물이나 좋은 음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져다가 소와 양과 염소를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제물이 돼서 제가 각이 떠지고 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제물이라면 이 예배 자리에 제물이 와야 하지 하나님이 제물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원수 지은 게 생각나면 그걸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해라.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왜?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누군가와 화해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산 제물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이 회개하는 자리이며 내가 죽기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죽기로 결정하고 내가 가정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죽으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예수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이 돼서 다스린 게 아니라 예수가 모든 죄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모든 처절함과 모든 패배와 모든 실패와 모든 절망을 안고 가심으로 모두가 평화를 입어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가지고 욕심내고 더 싸우고 쟁취하려고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기고 승리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낮아지고 섬기고 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때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정치인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이 안 나와서 천만의 말씀 그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세상의 바닥에 가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만 우리가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 예배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너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 존재가 주님 앞에 서는 주일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배의 시간은요, 내가 제물로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르치는 일도 있고 해서 제가 직업상 기독교 관련되지 않은 책들 읽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철학서적이나 과학서적을 읽을 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진짜 거기에 빠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런 책을 읽을 때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성경의 말씀과 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요. 예전엔 그러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빠진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란 내가 제물이 되어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며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는 마지막 요약입니다. 삶의 나침반을 주님께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부흥회 하려고 이동하는데 비행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기차 시간이
기차를 타는데 기차 시간이 촉박하니까 주일 예배를 생략하고 갑시다.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일정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라는 아주 거창한 표를 걸었지만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려면 일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내 생각으로 지배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예배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내 삶의 물질이 주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봉사하며 사는 건 하나님이 내 모든 육체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섬기면서 사는 삶은 내 삶의 시간과 달란트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또한 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나 살아갈 때
때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시간과 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내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과 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이 세상의 욕심과 거짓과 위선과 싸움과 전쟁과 하나님 불의한 것들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 앞에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그 나라와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사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자리가 싸움과 미움과 전쟁과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주 앞에 변화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입구에서 새가족배 안내를 받으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 남성교우 조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8시에 진행되니까요. 남성교우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요. 저희 청년부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헌신 예배 드리고요. 또 예배 후에 청년들이 애찬 또 준비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또 로비하고 입구에서 또 프리마켓 청년들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및 권사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분들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교육부실에서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됩니다. 꼭 참석하셔야 되는 교육이니까요. 임직 대상자들은 일정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임직 예정자 교육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5시에 진행됩니다. 운영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애찬은 우리 이숙희 심재수 장로님 가정에서 애찬 준비해 주셨고요. 특별히 또 커피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커피도 음료도 같이 나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